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6강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만 나타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함께 그 환경도 같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환경이란 무엇인가? 그거는 없어졌던 넷째 짐승도 나타나야 된다. 즉, 후 로마 제국이라는 환경도 이스라엘의 환경도 나타나야 되고 또 없어졌던 남방왕 북방왕 체계도 다시 마지막 때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환경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먼저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출현한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산 마지막 때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져 있는 상태다. 또한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갑작스러운 난리에 급하게 도망갈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이제 1948년이죠. 5월 14일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다시 출현하게 되었다. 1900년 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상황을 위한 이제 이스라엘의 출현은 이제 마지막 때 상황을 위한 전제 환경이다. 곧 이스라엘의 출현이 곧바로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로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없다면은 또 마지막에 어떤 것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 다니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산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그처럼 다니엘서 말씀 속에서 남겨진 한일의 마지막 때, 한일의 즉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언약 즉 불가침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당사자 이스라엘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의 절반의 제사를 끊기 위해선 끊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끊기 위해선 성전이 건립되어 있고 제사가 행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성전이 건립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그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 이제 천사장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백성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백성으로 모여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이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1900년 만에 탄생하게 된 거는 이제 마지막 그 한일의 마지막 때의 징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900년 만에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은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이 성취된 거죠. 뭐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마지막 때에 곧바로 진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요 핵심적인 하나의 조건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알리야도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알리야가 그래서 근데 아직 해외에
730만 명 정도가 아직 남아 있다. 이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점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성전도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한다. 이걸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주변의 환경도 마지막 때에 맞게 출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예언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즉 후 로마 제국이 출현해야 한다. 다니엘서 이게 보면은 다니엘서 이제 신상 예언 그 느부갓네살 예언을 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 있죠. 종아리와 발과 열 발가락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 예언에 있어서 로마 제국, 그리고 다니엘서 내짐승 예언의 7장에 있는 넷째 짐승 열불은 이제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이었다.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이제 사라졌죠. 그 AD 70년에 그 성전 파괴와 함께 이제 그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로마 제국도 이제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발과 열 발가락, 근데 열불은 아직 이제 성취되지 않은 예언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출현했듯이 이스라엘이 어디에요? 그 우간다 아프리카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또 만주 지역에서 세워진 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런 논의들은 있었어요. 논의들은 우간다 아프리카에 세우자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인들의 나라를 그리고 만주에 어떤 세우도록 하자 이런 논의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듯이 후 로마 제국도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영토에서 출현해야 한다. 출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도 역사 속에서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다. 즉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란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란 정도가 이스라엘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역사를 보면은 그 로마 제국이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그 나타나는 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나중에 침범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없어졌던 로마 제국이 10개국 연합의 형태로 마지막 때의 스케줄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생겨났듯이 또 로마 제국도 이제 생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그 후 로마 제국이 나옴과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을 축으로 한 남방왕 북방왕 체계가 또한 출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니엘 그 다섯 번째 예언 다니엘서 11장 12장은 특히 이제 11장 40절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때 성취해 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겨져 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예언은 남방왕, 북방왕의 각축이었다. 그 당시에 BC 3세기, 2세기에 이때의 각축은 즉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의 다툼이었다. 그래서 왜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이집트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에 있는 셀루쿠스 이제 왕조 지역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이라크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이집트 세력과 시리아 이라크 세력이 대결하는 형태로 환경이 재현돼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방왕, 남방왕 체계 즉 이집트 세력과 또 시리아
이라크 세력이 남방왕 북방왕으로 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지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후에 마지막 때 이렇게 성취돼야 될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환경도 이스라엘의 이 남방왕 북방왕 체계의 환경도 마지막 때 나타나야 된다. 특히 북방왕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화로운 땅을 침략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니엘서 40절 이후에. 그리고 또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7장을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지난 역사에 셀루쿠스 왕조의 여덟째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무적행에 있다가 마귀의 아들로 이제 마육신 해가지고 이제 다시 태어나 출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 현 상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 1948년에 1900년 만에 탄생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한 이제 조건을 이뤘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여기에 그 후 로마 제국이 이렇게 지중해 지역으로 또 나오게 되고, 또 남방왕 북방왕 체계로 해서 이렇게 이집트와 시리아 이라크 지역이 또 각축을 한번 싸우게 되는 이러한 세 개의 그러니까 약 두 개의 환경이 후로마 제국, 남방왕 북방왕 체계의 두 개의 환경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위한 71회 예언은 69일회와 마지막 1회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구분에는 역사는 큰 간격이 있었다. 이 간격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는 이방인의 때, 즉 이방인 구원의 때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한 일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은 뭐 이방인도 뭐 있겠지만은 이제 그 초점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구원의 초점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참 감람나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마지막 한 이래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다. 그리고 큰 간격을 넘어 지금 이제 잠시 멈춤된 이제 동영상처럼 때가 되면 감추었던 역사가 감춘 게 아니라 멈추었던 역사가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을 둘러싼 환경, 즉 둘러싼 환경이라는 거는 후 로마 제국, 남방왕 북방왕 체계, 그리고 북방왕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요 두 체계, 후 로마 제국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환경, 또 남방왕 북방왕 대결이라고 하는 그 환경도 반드시 이제 출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후 로마 제국 10개국 연합으로 나오는 열발가락 10개국 연합으로 나오는 이 나라 후 로마 제국과 남방왕 북방왕 시리아 이라크와 이집트와의 대결로 나타나는 그러한 환경, 그리고 북방왕 적그리스도 이러한 출현이 반드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서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지금 이제 공마국 전쟁을 이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에 이렇게 초점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는 메시아 왕국 끝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 초점이 이제 후 로마 제국과 남방왕 북방왕의 이 체계가 이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에 둘러싼 환경에 출현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곧 이제 출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역사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세계사를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이제 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중에 세상은 그냥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분석할 때에 뭐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하지만 우리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캠퍼분들은 이 세계에 이렇게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후로마 제국과 남방왕 북방왕 체계에 이곳에 상당한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